자, 지신규명례 예불문과 관련해서 지신규명례 지극한 마음으로 명을 되돌려서 공손하게 예를 표합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절이라고 하는 게 절절하고 간절하고 이래서 절이에요. 그 절이라는 용어가 두 가지가 되는 거지. 하나는 우리가 절한다라고 할 때 절, 그리고 다니는 절도 절. 거기에는 부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리고 기원을 이루어야겠다라고 하는 절절한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표하는 방식도 절이라고 하고, 다니는 데도 절이라고 하고, 절에 왜 하필 절이라는 용어를 절이라고 했느냐? 절은 복종의 의미거든, 사실은. 복종의 의미. 우리가 하는 절을 원래 오체투지라고 하는데, 그게 내 머리를, 정수리를 상대의 발, 내 가장 높은 데를 상대의 가장 낮은 데에 대서, 그게 정례잖아요. 정례. 그래서 당신에게는 게임이 안 됩니다. 나는 당신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절이에요. 절은 상대에게 따르겠다, 복종하겠다, 당신에게 귀의하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절. 그리고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부처님을 모셔놓고 그러한 절을 올리는 것도 곧도 절. 그래서 사찰 이름이 한국에서 절이라고 표현되는 데에 대해서 뭐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얘기되는 거는 저 선산도리사와 관련해서 선산도리사의 맨 처음에 무코자라고 하는 분이 묵었던데,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무코자가 뭐냐면 검은 옷을 입은 오랑캐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검은 옷이 이런 물들인 옷,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게 물들인 옷이고, 요걸 입은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 스님이 선산도리사에 처음으로 살았는데, 거기가 누구네 집이냐면 모래네 집이래요. 털모자 모래네 집이래. 그래서 이 털모자를 쓰는데, 털모자니까 우리 발음으로 하면 털레네 집이래. 털레네 집. 그래서 털레가 결레가 되고, 털이 디귿으로 돼서 털레가 되고, 그게 전레가 되고, 전레가 돼서 절이 된대. 그렇게 추정하는 설이 한 가지 있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간절하고 절절해서 절이에요. 저는 그 얘기를 그게 이제 무코자가 신라불교에 처음으로 불교를 전한 사람이 무코자. 그러니까 누군지는 몰라요. 그냥 승복을 입은 검은 옷, 그러니까 물들인 옷을 입은 외국인 승려, 그러니까 선교사지요. 일종의 선교사 같은 쪽으로 들어온 거고, 누구냐 이름이 알려져 있느냐? 알려져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그 집에 다시 아도화상이라고 하는 분이 들어가고, 아도화상이 유명하지만 실제로 아도화상도 누군가를 가리키는 이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듯이 그냥 이렇게 사람을 지칭하는 명칭이 이름으로 바뀐 거거든요. 화상이라고 하는 거는 출가한 지 10년 이상 된 약간 큰 스님. 10년 이상이 큰 스님입니까? 지금은 10년 이상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조계종 같은 경우가 지금 30년 이상이 3분의 1이 30년 이상이거든. 조계종의 3분의 1이 30년 이상.
그런데 10년 이상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것은 없는데 그거는 지금은 시절이 오래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예전에는 10년 이상 되면 이제 거의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30대, 40대에 죽는다고 생각을 하면 10대까지 그냥 성장기, 그 다음에 한 20대까지 뭐 이렇게 공부 좀 하고 거기서 이제 출가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공부하면 이제 큰 스님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10년 정도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생장주의가 짧을 때는 10년이면 괜찮은 거고 지금은 10년 이래 가지고는 뭐 할 만한 게 마땅히 없죠. 현대 사회에서. 10년은 기본이죠. 왜냐면 지금은 뭐 워낙 오래 사니까. 그래서 화상에 대한 개념도 사실은 좀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죠. 지금은 30년 이상을 이제 종사라고 그러는데 종사가 조계종에만 3분의 1. 그러면 연세가 많고 30년 이상 출가하면 지혜가 생기느냐? 지혜도 있겠지.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요즘은 어른이라고 존경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어른은 보호 대상이에요. 80, 90이 넘으면 보호 대상. 예전에는 어른이 존경 대상인 게 이유가 뭐냐면 40, 50이 어른이니까. 그런 분들은 경륜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딱 그런 정도고 그런데 지금은 80, 90이 어른이거든요. 80, 90은 보호 대상. 그건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떨어지니까 약하니까 이제 잘 보필해야 될 그런 어른이지 그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종교단체는 뭐든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너무 어른들이 많다는 거죠. 불교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선제적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느냐? 어렵죠.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둘째치고 5, 60만 돼도 세상 바뀌어가는 걸 따라가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현대 유행하는 노래 아세요? 지금 유행하는 노래 아세요? 유행하는 노래 모른다니까요. 예전 같으면 BTS 그래 BTS가 뭔 노래가 유명한지 아세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소녀시대 하면 무슨 노래? 지지지 이런 식으로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지금은 시대가 또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걸그룹 요즘 누가 1등인지 아세요? 블랙핑크라고 치고 그래. 블랙핑크 노래 아세요? 그게 생각하고 좀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전체가 공유하는 시절이 아니고 다 파편화돼서 서로 다르게 공유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딱 전체를 일관할 만한 대두되는 게 없어요. 그건 뭐냐면 사회가 또 10년 전하고 또 바뀌었다는 거예요. 싸이가 강남 스타일 할 때는 그냥 다 강남 스타일을 하는 거고 한 노래나 한 그룹이 유행하면 그게 전체를 이렇게 비슷한 공감대를 CF부터 해가지고 다 비슷하게 나오는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또 세상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4, 50대도 따라가기가 어렵죠. 아마 여러분 자녀분들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10대 정서하고 한 30대 정서하고 또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현실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60대 정서, 50대 정서 이러면 이제 그냥 꼰대죠. SNS에 보면 악플을 제일 많이 다는 그룹이 5, 60대예요. 40, 50, 60이 악플을 제일 많이 달아요. 젊은 사람들이 다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에 익숙하지 못해서 안 보이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쪽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서 이거는 그래도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한밤중에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한 대도 안 오는 거야. 근데 신호등은 작동하고 있잖아. 빨간불이 켜졌을 때 젊은 사람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더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냥 가도 아무 표도 없는 거잖아요. 그거 굉장히 재밌는 거거든요. 의외로 연세 드신 분이 더 갈 확률이 큽니다. 왜? 그걸 예전에 안 했었거든. 그런 식으로 안 했다가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안 해도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고, 처음부터 저거는 무조건 안 돼라는 식으로 교육받았던 세대들에게 작동력이 더 커요. 이게 행위를 규범하는 작동력이 더 크다니까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에 익숙한 세대일수록 악플을 다는 게 좀 더 적어요. 왜? 그것도 상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철 같은 거 타면 딱 그런 현상이 보이죠. 임산부석에 앉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는 거 마찬가지예요. 젊은 애들은 거의 앉는 걸 못 봤습니다. 물론 임산부를 배려하는 것은 맞지만 임산부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가 비어가요. 그러면 누군가가 앉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누가 앉을 거냐? 그 생각도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앉아 있다가 임산부가 오면 비켜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그게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임산부가 왔을 때 잘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쉽게 누가 비켜주면 그 사람도 부담되니까 비워놓는 게 낫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 앉는 비율을 보면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이 물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외로 악플은 젊은 애들이 다는 거 아니에요? 비율로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연세 드신 분들이, 그러니까 40 이상 된 분들의 악플이 더 많아요. 그리고 그건 비율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비율만 가지면 어른들 악플이 적겠죠. 왜냐하면 사용하는 빈도수가 적으니까. 하지만 그냥 전체 사용하는 거에 대비해서 악플을 다는 것만 보면 이쪽은 늘어나고 있고, 연세 드신 분은 늘어나고 있고, 젊은 사람은 줄어듭니다. 젊은 사람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넷 안에서의 윤리의식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적용할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문화의 흐름에 동참하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빨리 경험이 되는 거고, 연세 드신 분들은 쉽지 않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저번에 그런 거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나오는 거 보면 끝까지 악플 달아서 이제 그걸 검찰에 고소해가지고 그럼 다 추적이 되거든요. 추적해서 잡아보니까 60대 뭐 이런 사람이 나오는 거, 전혀 엉뚱한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변화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고, 현대사회 같이 빠르게 변화할 때 어른들이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전처럼 어른이니까 당연히 따르고 존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사실은 좀 변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누가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어른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서로 더불어 가는 사람인 거고, 젊은 사람들도 우리에게 양보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같이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같이 오래 사는 세상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지신기명래를 보면 지극한 마음, 이게 일심의 마음이죠. 한 마음. 그렇게 해서 올바름에 대해서 이 명이라고 하는 게 목숨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정명하면 직업, 그 다음에 가장 본질, 그리고 지바가 명에 해당하는 건데, 그래서 생명의 본질, 그것을 다 해서 일심으로 부처님께 귀의한다. 그러니까 등나무가 펴지려고 하면, 굽은 등나무가 펴지려고 하면
불에 달궈지고 그 다음에 반대적인 힘들이 가해져야겠죠. 그래서 고든데 다가가려고 하는 그 힘, 그거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꾸기가 어려우니까 정신도 습관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또 다른 강력한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그게 올바름에 대한 귀의라고 하는 거고, 그게 지신규명래예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저한테 그랬는데, 지신규명래만 잘 될 수 있으면 사람이 잘못될 일이 없다. 그리고 아마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거다. 왜? 이게 올바름에 대한 추구거든. 부처님에 대한 추구인 동시에 올바름, 완전함, 깨달음, 행복에 대한 추구. 그러니까 행복의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완전한 행복. 그거는 무너지지 않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그냥 현상적 행복. 그거는 내가 행복한 거고, 그냥 그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것들, 바뀔 수 있는 행복. 이런 건 불완전한 행복.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현상적 행복 플러스 결국 궁극적으로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는 것. 그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신규명래 한다는 거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미 행복에 도달된 분에게 전체를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서 거기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쉽지가 않죠. 이미 저분은 뭐 돌아가신 분이니까, 열반에 드신 분이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중간 단계로 선지식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선지식은 올바로 가르쳐주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당연히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고, 수행을 하려면 또 수행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맞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나보다 월등히 잘하는 사람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나보다 조금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지식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상징적 선지식. 그러니까 축구를 한다. 그럼 박지성 같은 사람이 최고의 선지식이겠죠. 지금 현대에는 뭐 박지성 같은 분이 최고의 선지식이겠죠. 하지만 박지성이 나를 가르친다고 해서 내가 박지성 같이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줄 정도도 안 되겠죠. 조건이 안 되잖아요. 박지성이 왜 나를 가르쳐 주겠어요? 그러면 누가 선지식이냐면 나보다 조금 잘하는 동네 조기 축구하는 분, 뭐 이런 분이 선지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두 종류가 있어야 돼. 하나는 상징적인 선지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내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선지식. 그래서 예를 들면 부처님은 최고의 상징 인물인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의 상징 인물 하면 큰 스님이 되겠죠. 그렇지만 그분들을 만나 뵐 수는 없으니까 가서 뭐 인사나 만나 뵈도 인사나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뭐 대화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만나 뵐 수 있는 거는 주변의 스님들. 안 그러면 나보다 공부를 좀 더 한 도반. 도반을 잘 만나야 돼. 누구 말 맞다나 도반은 인생의 절반이 아닐 수도 있다. 인생의 전부일 수도 있다. 잘못된 사람한테 꼬임 당해가지고 끝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평생 연락이 안 되는 친구한테 갑자기 연락이 와서 좋은 게 있는데 이래서 다단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몰라. 복이 많으면 인생에 파도는 없어요. 난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 맞는 것 같거든. 복이 많으면이 무슨 뜻이냐면 나쁜 사람한테 꼬임에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쓸데없는 땅을 사도 복이 많으면 그게 골로 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갑자기 거기에 그 사람 팔아먹을 때까지는 전혀 있지도 않았던 도시계획 같은 게 생기면서 또 상황이 반전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이 많으면 사실은 뭐 뒤로 넘어져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복이 없으면 위험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바른 선지식을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선지식 중에서 도반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가 보기엔 제일 커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부모같이 가깝고 희생하는 분도 없지만 영향을 더 미치는 건 친구거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안 좋은 일은 맨 끝에 아는 게 부모지. 친구가 제일 빨리 알고 이렇게 해서 맨 마지막에 아는 게 부모지. 그리고 부모가 알 정도면 손쓰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친구를 어떻게 잘 두느냐. 그래서 예전에 인물 같은 경우 평가하고 이런 거 할 때 그 사람 친구가 누구냐, 추천이 누구냐, 이런 전통도 있었거든. 이 동아시아 전통에 위신남북조 시대 때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물평하고 그 다음에 추천하고 친구가 누구냐.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유유상종이니까 나보다 우월한 그 친구 문제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논어에 보면 나보다 못한 사람과 친구하지 마라. 그러면 전 세계의 친구는 아무도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이 나보다 우월한 사람만 찾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친구를 사귈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우월한 사람이 뭐하러 하열한 사람에게 친구를 해주겠어. 내가 축구 배운다고 박지성이 나랑 친구 해주겠어요? 그건 뭐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서로 다른 장점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구를 해야지.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축구를 잘하면 이 사람은 뭐 골프를 잘할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은 수영을 잘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공감대를 맞으면서 그래서 그게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하는 얘기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선생이 있다. 그게 잘하는 선생도 있고 그다음에 타산지석도 선지식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그래서 그 주체에는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돼. 그리고 부처님 같이 모든 부분에서 다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부처님이 진짜 살아 계셔도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안 바꾸면.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발란탄가 그 사람이 한 말은 진짜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부처님 돌아가셨을 때 마하가섭이 그 얘기를 듣고 슬퍼하니까 그 양반이 뭐라고 얘기했다면 잔소리하는 분이 없어졌는데 이건 기쁜 일이지 슬픈 일이 아니다. 근데 내가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람이 있어도 잔소리꾼이 될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조선시대 때 조광조가 왜 죽었냐? 조광조가 왜 죽었냐? 잔소리하다 죽었잖아요. 틀린 말 한마디 안 하고 죽은 사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래서 극락이라고 그래서 극락은 아닐 거다라는 얘기도 해줬잖아요. 왜냐하면 극락에 가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가 싫은 사람한테 극락 가면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세 종류가 불교에는 있다. 하나는 뭐냐면 부처님 같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가셨지만 열반하셨지만 상징인물. 그리고 현대 상징 불교 안에서의 상징인물들은 큰 스님. 그리고 주변에서는 이제 가까운 스님들. 그래서 가깝게 내가 문제를 뭔가를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 내 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분. 그게 이제 다 선지식이 되는 거고. 그리고 평등한 구조 속에서 보면 그건 수직관계라고 보면 평등한 구조 속에서는 도반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부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100%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필연성에 의해서 특히 도반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주관이 약한 사람들일수록 이 도반에 휘둘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신규명례 가장 지신규명례의 대상은 부처님 한 분이고 다른 분들에 대해서는 내가 주관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판단을 하면서 가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지신규명례 하는 대상들을 이제 중간에다가 나열해 놓은 게 칠정례 7분을 나열해 놨어요. 7분이라기보다는 7종류 7대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느냐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삼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삼계라고 하는 건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욕계는 우리들이 사는 세상, 욕망에 지배되는 세상. 욕심이 있는 쾌락의 세계. 색계라고 하는 것은 형태는 남아있지만 좀 하열한 이런 생각들은 없고 약간 고등한 정신적인 행복을 느끼는 세계. 예. 그러니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욕계가 야 우리 좀 가서 한잔 할까? 이런 행복이 욕계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색계는 미술관의 행복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전시회 행복이라는 것도 있어요. 공연을 보면서 행복한 것도 있고 좀 행복이 다르죠. 그러니까 욕계의 행복은 개가 되면서 되는 행복. 술을 먹고 뭐 좋아하는 걸 같이 공유하더라도 그 좋아하는 게 물질적이고 약간 말초적인 거 좋아하는 행복. 그리고 색계 같은 경우는 물질은 똑같이 존재해요. 하지만 저번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제주도에서 크림트 뭐 빛의 그거 보러 가자. 뭐 어쩌고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너무 비싸서. 비싸서 안 된다. 이런 얘기. 그거는 호불호가 갈려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주고라도 그것은 충분히 봐야 될 가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크림트 진품을 보기 위해서 그때 우리가 제가 동유럽 갔을 때 그걸 추진을 했었죠. 그래서 옵션으로 저는 크림트를 원래 좋아하니까 크림트가 색 쓰는 방식이 좀 다양하게 색을 쓰거든요. 똑같은 황금색을 쓰더라도 걔가 그 양반이 금세공업자 아들이어가지고 그 금 쓰는 법이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색하면 다 같은 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색을 구분해서 쓰는 금색이 인간이 질리지 않고 볼 수 있는 최고의 색이 금색이거든. 모든 색은 질려요. 근데 금색이 안 질립니다. 금색이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서 근데 그걸 가지고 크림트가 여러 금색의 다양성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그걸 그때 옵션을 제법 주고 그때 키스를 보러 갔었죠. 크림트의 가장 대표적이면 키스니까요. 그래서 그 그림 보러 갔었는데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저걸 보러 그런 돈을 지불하면서 갈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건 기호니까. 그건 뭐 탓할 문제는 아니에요. 실제로 오스트리아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서 뭐 음악회 같은 걸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가보면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 있죠. 저런 걸 굳이 이렇게 앉아서 들어야 돼? 실제로 같이 가보면 좋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되게 만족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다른 거죠. 그래서 행복의 만족도가 그래서 말초적 행복이 있고 약간 정신적 행복이 있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라고 하는 거는 욕계는 가장 욕망적이고 물질적이고 말초적인 근본적인 걸 얘기하고 색계는 물질은 존재하지만 그걸 통해서 약간 정신적인 걸 추구하는 현대 사회 그다음에 선진화가 될수록 이쪽 비중이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에 대한 비중이죠. 디자인을 통해서 디자인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욕계라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실제로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집에 TV가 있느냐? 아니 그거를 조사를 했었다니까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비인권적인 거예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네 텔레비 있어? 그 다음에 무슨 뭐 냉장고 있어? 전화기 있어? 뭐 이런 걸 다 조사한다는 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그러니까 그 한 반에 빈부차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거든. 전 대중 앞에서 그 반 같은 그부 앞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안 좋은 일인데 그 당시는 그걸 그냥 했었죠.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질적으로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를 따지는 게 욕계라고 생각하면 되고, 지금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냐 그 다음에 고급이냐를 따지는 거죠. 기본은 다 있죠. 기본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절에 냉장고를 안 쓰면 저는 그냥 냉장고 쓰기 싫어서 안 쓰는 거지. 그러니까 월정사 같은 경우에 냉장고를 지급을 해준다는 건데 제가 안 받는다 했거든. 난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 냉장고가 없으니까 저 사람은 가난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죠. 근데 차만 같아도 지금 인식이 과도기라서 저는 차가 없고 면허도 없잖아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저는 차가 없습니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난한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저거는 취향이다라고 받아들일 거예요. 사람의 취미 판단인 거죠. 마치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골프를 치는 사람도 있고 안 치는 사람도 있어. 지금은 이게 골프가 약간 고급 스포츠 이런 의미가 있어서 좀 있는 사람은 골프를 쳐야 돼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골프가 조금만 더 지나면 아마 탁구 정도 같이 될걸요? 탁구를 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고급이냐? 그건 아니거든. 예. 이미 많이 대중화됐죠. 에어컨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에어컨이 예전에는 집에 에어컨이 있어요 라고 하면 굉장히 있는 집이었지만, 지금은 에어컨은 다 깔려 있는 거고, 에어컨이 있는데도 안 틀고 선풍기를 틀고 있으면 예전에는 전기세를 아끼는가 봐 이러는데, 지금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찬바람이 싫은가 봐. 생각이 지금 벌써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니까. 그래서 욕계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느냐에 대한 말초적인 문제를 다룬다면, 색계는 그 다음에 있는 약간 디자인의 문제. 그리고 지금은 디자인의 시대예요. 디자인의 시대. 디자인에 지불하는 시대. 명품은 전부 디자인입니다. 명품을 관통하는 핵심은 디자인이지 그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아직 그 정도 수준에 이르지 못한 거고, 왜 그 브랜드가 명품이 됐느냐를 생각해 보면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브랜드를 가려놓고도 그 디자인을 통해서 그 제품을 내가 판단해낼 수 있으면, 잡아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명품에 대한 안목이 있는 거고, 브랜드를 봐야 이게 명품인가 봐 이렇게 생각할 정도면 그냥 슬픈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 대한 문제를 따지거나 내용에 대한 문제를 따지면 색계, 무색계는 형체 없이 진짜 정신만 가지고 행복할 수 있냐, 명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명상의 문제. 그래서 인간이 이렇듯이 이 세상도 이런 세 구조로 만들어져 있대요. 그래서 물질만 가지고 이렇게 탐욕스러운 그런 세계도 존재하고, 그거보다 높은 신들의 세계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거기서 정신이 움직이는 세계. 그리고 더 위에 신들의 세계는 순수 정신의 세계. 순수 정신의 세계. 그러니까 명상을 통해서, 안 그러면 삼매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을 성취하고 있어. 그럼 그 순수 정신의 행복 만족 상태. 그래서 이런 세 개의 세계가 존재한대요. 그 세 개의 세계에서 최고 인도자, 이 도사라고 하는 거는 인도자라는 뜻입니다. 이걸 다 리드해 가는 분이 바로 누구냐? 나중에 나오는 부처님. 그래서 3개의 도사고, 사생의 자부. 사생이라고 하는 거는 태란습화. 태라고 하는 거는 인간들이 태어나는, 이 포유류들이 태어나는 방식. 태로 태어나잖아요. 우리가 태중에. 나는 알로 태어나, 조류, 그 다음에 뭐 양서류, 뭐 파충류, 이렇게 알로 태어나는 거. 그 다음에 습생이라고 하는 거는 습기가 많은 데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뭐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벌레라든지 뭐 이런 쪽 존재들. 그다음에 화생은 신들은 변화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들이 막 변화해서 생기는 거지 어떤 물질에 생기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인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신들의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그 고등하고 하열한 모든 것들의 가장 자애로운 아버지 같은 대상이, 자비의 아버지 같은 대상이 바로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3계라고 하는 거는 수직적인 걸로 해서 세계의 모든이라는 걸 얘기하면,
사생자부라고 하는 거는 어떤 범주적인 거, 태어나는 방식, 그래서 모든 군상들의 가장 자비로운 분. 그래서 3계의 인도자고 사생을 자비로 보호해주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근본된 스승, 가장 스승 중에서 최고의 스승인 교조 석가모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석가라고 하는 거는 이건 종족 이름이에요. 석가족이죠. 석가족. 그래서 성씨는, 부처님 성씨는 구담씨니까, 고타마니까 이거는 종족 이름. 우리식으로 말하면 우리는 동이족의 뭐 김씨, 동이족의 박씨, 동이족의 이씨 하듯이 종족 이름이고, 인도는 땅이 넓으니까 종족을 가지고 구분을 해요. 성씨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나라가 작으니까 성씨만 가지고도 구분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조금 더 거기서 특화된 걸 넣었죠. 그게 본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씨면 어디 이씨냐? 그럼 전주 이씨. 뭐 예를 들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뭐 박씨면 어디냐? 뭐 윤씨면 어디냐? 그러면 그 밑에서 본관을 대는 문화가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본관까지 따져야 돼. 본관을 따졌던 이유는 뭘까요? 본관을 따졌던 이유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성동본 금지라고 하는 유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관까지 같으면, 성씨만 같은 게 아니고 본관까지 같으면 그건 동일계잖아요. 조상이 조금만 올라가면 동일계니까 동일계끼리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죠. 그러니까 동일계 결혼을 허용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만 같아도 종례혼을 하고, 우리도 신라 고려 때까지는 종례혼을 합니다. 그렇지만 유교 문화에서는 종례혼을 안 하죠. 종례혼을 안 하죠. 유럽 같은 경우는 계속 종례혼을 하는 거고, 제일 이제 종례혼 하다가 완전히 끝장난 집안이 합스부르크 왕가죠. 합스부르크 왕가. 종례혼 하다가 계속 돌연변이 나와가지고 턱 길어지고 주걱턱 나오다가 끝나버린 거고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아들이 없고 뭐 어떻게 될까, 일본 왕실 같은 경우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종례혼 문제. 그래서 우리는 본까지 따지는 문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밑에 본까지 따지는 문화가 있었고, 그래서 석가라고 하는 거는 종족 이름이고, 모니는 원래는 수행자, 리그베다까지 올라가면 원래는 장발의 고행자, 머리를 풀어헤친 장발의 고행자라는 의미고, 나중에 이게 수행자를 대표하는 의미로 바뀌면서 부처님한테도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전환되는 거죠. 그래서 수행자를 대변하는 어떠한 용어 중에 하나가 모니가 돼요. 그래서 석가족의 대표적 수행자, 그게 누구냐? 석가모니. 그러니까는 고타마 시타르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은 분, 각자, 정각자. 그래서 깨달은 사람, 눈뜬 사람. 그래서 석가모니하고 불은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대등관계의 용어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 쓰면 안 되는 얘기예요. 석가모니가 하나고 불이 하나고 이렇게. 근데 우리는 그냥 이걸 이제 붙여 쓰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세종대왕 이런 식의 용어라고 보시면 돼요. 세종에 이미 왕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런데 한 번 더 그걸 이제 뭐 강조하면서 세종대왕 이런 식으로 쓰는 것처럼 석가모니, 불 이거는 다 독립된 건데 같이 쓸 수 지금 이렇게 섞어 쓰는 거죠. 그리고 불이라는 거는 대명사예요. 그러니까 꼭 석가모니에게만 붙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겹쳐서도 한 번 더. 대왕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뭐 세종에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정조도 대왕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뭐 광개토도 대왕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겹쳐서 쓸 수도 있는, 원래는 대등관계 용어고, 그 다음에 하나는 석가모니는 특화된 용어고, 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고, 불은 깨달은 사람을 전체를 통칭하는 용어니까 겹쳐서도 그냥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석가모니라는 용어를 따로 쓰기도 하고, 석가모니라고까지만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불로 지금처럼 붙이는 경우도 있고, 불이라는 용어는 다른 데 붙어서 아미타불, 뭐 미륵불, 그 다음에 무슨 뭐 비로자나 불 하듯이 다른 쪽에 붙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끊어져야 되는 용어고 같이 쓰는 것도 가하고 그 다음에 따로따로 쓰는 용법들도 존재하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신규명례 3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문사 석가모니불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한달락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불법승 중에서 처음이라고 하는 불타야종 대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조 같은 것, 예불문의 구조 같은 이야기들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